할렐루야. 2026년 5월 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라간 말씀이 날짜가 7일인데 제가 6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저녁에 수정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셀라인 찬양 반주기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새키 올려서 여섯 팀대 새키 올려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다. 소돔 같은 거리에서 내가 방황할 때 나는 너를 이며 돌아오길 기다렸다. 이 세상은 너를 정죄도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내 자녀야, 속지 마라. 성경 말씀 얘들아,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자유케 하리라. 지금 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축복이라. 어둠에서 깨어 일어나라. 새 생명의 빛 찾으라.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버려도 죄 않으리. 너의 근심 떠나고 참 평안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천국 보석으로 증명하여 택하였다. 아멘. 주님과 함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비록 멀고도 하여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며 아무런 걱정 없겠네. 산은 높고 바다 깊고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며 아무런 걱정 없겠네. 주님은 내 목자 주님은 나의 힘 아멘지요. 주님은 반석 나의 빛 나를 지키시는 나의 구세주. 참 좋아라.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내 모습 좋아. 은혜와 기쁨하고 전도하는 내 모습 좋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좋아. 봉사와 감격 속에 노래하는 내 모습 좋아. 형제여 일어나라. 이로 손잡고 저의 넓은 꿈 속에 영원히 주님 안에 사는 모습 참 좋아라. 행복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내 모습 좋아. 은혜와 기쁨하고 전도하는 내 모습 좋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좋아. 아멘. 봉사와 감격 속에 노래하는 내 모습 좋아. 형제여 일어나라. 예고 손잡고 주여 저의 넓은 꿈 속에 영원히 주님 안에 사는 모습 참 좋아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않는지 온 세상 비치라 주 말씀 성령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아멘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알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령 말씀 근거가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아멘 이 말씀 깃발처럼 더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가 갔도다 그리고 내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경배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선 이정을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달려내 하소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5절 말씀 어제 1번 했으니까 2번 해야죠. 2번 뒤에 이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그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얘기죠.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 자, 2장 15절 어제 말씀이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자만 성경을 다시 읽고 그 다음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호세아 2장 15절 자기 성경 보고 천천히 읽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나탄 아부 에트 케렘 쌈 에트 에메크 아코르 페타흐 티그바 아나 쌈 욤 나우르 욤 아라 민 미츠라임. 아부는 뒤에 들은 말이니까 그가 오늘 15절 두 번째 말씀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의 나라 가나안으로 나오는 희망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소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는데 원인은 이들이 야곱의 12 자녀들이 지금 12지파죠.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된 원인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지만 그 10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은 그 어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요셉이 11째 아들이니까 요셉을 무척 미워했어요, 형들이. 그 미워한 이유를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그 요셉을 형들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먹을 걸 보내든 어찌든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는가 보라 그랬는데요. 요셉이 가니까 형들이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막 먹고 있거든. 그러게 요셉은 와서 아버지 형들이요 양고기를 먹고 있을 때다. 양을 잡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 야곱이 나는 그때 보면 그 야곱이 참 욕심만 외삼촌 집에서도 그러지만 욕심이 그냥 아주 그냥 춤추는 사람 같아. 자식이 양을 한 마리 잡아먹었으면 어쩌고 양 많은데 아들들이 한 마리 잡아서 목 죽으면서 한 마리 먹고 고기 먹고 힘 좀 내자고 먹었으면 응? 아이고 그 하나 했네 잘했다. 지금 못된 애미들처럼 그냥 형들 막 꾸짖고 이러니까 형들이 저 요셉 저놈의 새끼가 오기만 하면 고자지른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오니까 고자지르는 고작꾼 온다고 지금 다 형들이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그냥 갖다가 그냥 죽여버리자. 막 하고 막 이렇게 이제까지 심각해졌죠. 어떻게든 저떻게든 요셉은 그때 17살에 이제 죽이지 말자. 그래 구덩이다 넣어놨는데 그 구덩이다 넣어놨다 또 저 노예 상인들 지나가니까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 팔렸는데 어떻게 팔렸는지 여러분은 모르잖아. 에? 나는 알고 있다니까. 이제 막 겉옷을 찢고 이랬는데 그 요셉이 12지파들 유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언을 남겨놓은 말들이 있는데 요셉과 형들이 다 쓴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고자지른다 해갖고 형들이 팔고 했던 사건이지만 그 노예를 사고 파는 상인이 요셉을 딱 보고 너 진짜 노예냐 하니까 노예입니다. 근데 이 얼굴이나 몸이나 옷을 보니까 겉옷은 찢어도 속옷은 있잖아. 이 보통 이
보니까 귀한 집 사람인 귀한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상인이 자꾸 물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요셉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상인이요, 우리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랬으면 안 샀을 거예요. 그 야곱의 명성도 그 지역에서 일대에서는 유명하니까 그거 아들을 노예로 사갖고 애굽에다 팔아먹었다 하면 야곱이 그 상인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 형 에서도 화로 쏴서 죽였는데. 성경이 없죠? 에서 쏴준 거 다 있어. 그 12족장 유언에.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외삼촌을 화를 쏴서 형 에서를 죽이니까요. 왜 그러냐면 에사 자식들이 자꾸 아버지를 부추겨가지고 야곱이 있는 모든 땅이나 재산이 다 그 아버지 건데 우리 걸 다 뺏어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계속 충동질을 해갖고 에서 자식들과 야곱을 치러왔다가 결국은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성문이 이게 성문이 다 닫혀버린 거야. 이제 저들 들어갈 성문이 없은 게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야곱이 그때 여기서 형 에서와 이 모든 관계가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후손들까지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이럴 것 같으니까 야곱이 그때 결단을 그거 하는 거야. 여기서 내 손에서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활을 쐈는데 에서가 그 활을 맞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형을 죽이냐 이렇게 막 검서 막 논란이 되고 막 시끌벅적했어요. 그래 그런 사건들이 그 12지파의 그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이 자식들이 다 유언을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유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형제는 다투지 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요셉을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간 게 왜 팔려가냐면 요셉을 다 이게 상인이 아무리 봐도 이 요셉이 이거 노예가 아닌 거야. 그냥 고민하는데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가는데 사간 이유는 보디발 아내가 그 노예 시장을 이렇게 나왔다가 보고 요셉에게 한눈에 뿅 갔대야. 푹 빠졌어. 응?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로 그 성경에 보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꼭 가시나처럼 생겼어. 아주 그냥 아주 이쁘고 막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서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거기에는 이름도 다 나와요. 요셉이 그 이름까지 했는데 그걸 그 노예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 요셉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알아? 아들처럼. 자식이 없어. 보디발레가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처럼 이게 얼마나 이거 그러면서 그냥 엉덩이 이렇게 만지고 막 살을 부비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셉이 20살이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게 더 이게 그냥 뿔럭
요 왕자가 생기고 그러갖고 막 진짜 막 여자들이 보면 그냥 미칠 정도로 잘생긴 남자지 뭐. 여성처럼 생긴 남자가 그냥 막 그러니까 또 그때는 이제 미남 중에 미남이 되니까 이 여인이 그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정력이 끌어서 동침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유언한 거. 어쨌든 그래서 뭐 꿈을 해몽하고 어찌든 뭐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또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고 7년 흉년을 지게 함으로써 애굽은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다 준비를 했어요. 풍년 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야곱에게 안 가르쳐 줬다니까. 7년 풍년이니까 잘 곡식을 모아서 저장했다. 7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잘 저장해 두라고 안 했다니까. 7년 6년 오고 그런 것을 안 해줬어. 그걸 알려줬더라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 저들이 가나안 땅 저걸 가지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이 자기들 땅이라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이 그 묘도 이렇게 다 그 사라의 묘를 쓸 때도 묘를 샀죠. 그냥 지역민들이 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다. 돈을 대가를 집을 정확히 하겠다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주하는 땅에 이제 내서도 또 아브라함이 남의 땅은 전부 매입을 해갖고 그들의 아브라함의 소유로 다 그 권리 행사를 했죠. 그런데 이게 야곱 때랑 이렇게 완전히 커서 넓어졌는데 애굽으로 가갖고 약 430년 만에 가나안 돌아오니까 자기 조상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땅 문서가 없어서 차지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빼앗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땅들의 그 백성들은 성읍들은 전쟁으로 패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아골 골짜기의 그 소망의 문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린다고 하듯이 이들이 노예 생활에 청산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아주 최고의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자기 조상들이 거주하고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소망을 삼고 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죄악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응답하셔 주며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듣지 않는 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겠죠. 자, 여기서 응대라는 말은 안아. 이게 보다 말이에요. 이게 그 응대라는 말이 안아 해가지고 보다, 주의하다, 주시하다, 응답하다, 응? 말하기 시작하다, 노래하다, 부르짖다, 입증하다, 선언하다, 이야기하다, 괴롭히다, 대답하게 하다, 대답하다, 나라지게 하다, 응답하다, 증언하다, 말하다, 외치다, 노래하다, 거주하다. 이렇게 많은 뜻글자에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시하고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기도를 들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을 주시하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는지 아니면 육신의 것으로 즐기며 살았는지 죄악으로 살았는지 다 주시하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하고 보시면서 거기에 결국은 대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게 세워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즉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오고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는 자는 회개를 하였으며 그에게 소망의 문을 주신다는 것은 막혔던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헐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말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시하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사 귀 기울여 주시고 하감한다는 건 주시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소서. 그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예, 입으로만 되는 게 하감하여 보시고 주시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말과 행동이 생활이 미달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귀 기울여서 내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육신의 것 다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드리는 걸 잘못 가르쳐 교회에다가만 갖다 바치면 그게 드리는 것인 줄 알아요. 세상에 나가도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배고프시대. 너희들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배고프시대. 에? 하나님은 너희가 의롭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이 배부르신데 하는 자가 한 마리도 없대요. 잘 깨달았어요. 올라오던 이게 알아 그래고 오르다는 능동으로는 올라가다. 이게 일어나다
즉시 깨어나다. 뭐 날이 새다, 가져오다, 기르다, 타다, 타게 하다, 실어 올리다, 던져 올리다, 올라가다, 기어오르다, 만나다, 방문하다, 출발하다, 철수하여 쌍나다, 일어나다, 능가다, 치워버리다, 높여지다, 주다, 건네다, 투입되다,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잖아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출발한 날이라 이 말이요.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로 애굽에 있을 때 문설주에다 피를 발효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짓날에 여러분 뭐 먹지? 팥죽을 왜 먹지? 너희는 야곱한테 팥죽을 사온 애서냐? 우리나라는 그 팥죽을 이스라엘은 6월절 피를 문설주에 받는데 우리나라는 팥죽을 이렇게 뿌려요. 동짓 때 팥죽 끓이면 3알 먹고 1살 먹은다고 하지 말고 팥죽을 국물을 대문 정문 집에 문 앞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런다고 뭐 한 바가지 뿌린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릇 좀 해갖고 이렇게 뿌려요. 그게 뭐냐면 누가 팥을 제일 싫어하지? 우리나라 속에는 팥을 싫어하는 게 귀신이 제일 싫어한대. 그래서 그걸 뿌려 귀신 못 들어오게. 동짓 날에 옛날에 TV를 보니까 어떤 스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미친 자들에게 이 팥을 막 이렇게 쏴요. 남의 알탑을 관시에 못 살아면서 막 쏴.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냐? 그러면 팥으로 집에다가 그냥 팥으로 그냥 다 창호지 붙이듯이 팥을 다 붙여가지고 귀신 아예 못 들어오게 하지. 이게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애굽에서 출발했다, 애굽에서 철수한 거죠. 그래서 일어났다, 깨어나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오는. 이제 아골 골짜기가 고통과 사망의 골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애굽은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종생활하면서. 그게 거기는 죽음, 사망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까 그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애굽을 출발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를 뛰어넘어서 가나안을 들어왔대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렸을 적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제 17절에 가든 16절 17절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16절을 여러분 나는 목사들에게도 지금 미리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읽어줄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이걸 거꾸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라 하잖아. 남편이라고 한다고 신랑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일컫고 이제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말하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웃겨요.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응? 이제 이 2번 써져가지고 요 보면 2번에 주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이 바알은 누구, 이 바알은 누구냐 이 말이야. 어? 왜 이 16절을 이거 해석 못하면요, 어? 이런 게 난해요, 난해.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16절 말씀을 지금 해놓느라고 해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딱 던져요. 2장, 호세아 2장 16절에. 아, 내 남편이라 했는데 다시는 또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바알이라,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라 내 남편이라 했는데 내 바알이 아니라 그러잖아.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이게 번역 자체가 잘못되면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월요일날 오늘 저녁 끝나면 월요일날 저녁에 가면 2장 16절 말씀이 이게 이렇게 생겼어도 2번 이것도 쪼개서 얘기할 거니까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라 여기는 화요일날쯤 먹었네. 잘 깨달았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 발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다고 치세요. 그러면 내가 발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해서 우상을 지금 이 17절에는 그 이방신의 바알의 이름을 이제 입에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육신의 것, 트로트 유행가 부르고 싶어도 요 안 부르고 참고 있는 사람은 그 유행가를 부르지 못하게 누가 제거를 해 주셨을까? 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근데 하는 것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하고는 남편이 안 되는 거지, 남편. 더 중요한 게 남편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소망의 문을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쁨과 환희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그 기쁨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가나안 복지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복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또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은 우리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들어 올리시고 높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은 혼인잔치로 들어 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높여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한테는
아버지 보좌 앞에 시온산에 서는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아들들이 된 처음 익은 열매들로 그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명예나 권위나 권세나 전부 높여줘요. 자유가 방종이 방탕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연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확실하게 믿는 자는 산자답게 사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자들, 세상 풍조를 따니까,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니까 아무 이혼하고 재혼하고도 괜찮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5번 이혼하고 재혼 지금 5번 됐을 거예요. 내가 왜? 내가 40살 때 41살인가 40대 때 5번 재혼한 목사가 있대. 근데 그가 5번을 보면 몇 달 안 가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참 대한민국 법도 개법은 개법에 똥법이지.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요, 재혼을 하더라도 옛날 법에는 6개월이 지나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특히 여자는 이혼을 하면 6개월이 지나서 재혼을 해도 6개월이 지나야 돼. 왜 그랬을까? 그 뱃속에 그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밀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이구, 이혼하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집에 문을 열고 나오는데 다른 남자 팔짱 끼고 다 나와. 벌써 재혼했대야. 이게 더러운 것만 지금 세상 풍조가 유행가 트로트 한번 부르면 어때 그러면서 교회가 트로트고 교회 안에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없어. 권사고 집사고 신자고 이혼하고 재우는 것들은 그냥 싹 다 지금 몰아다가 그 박정희 대통령 말대로 악한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태평양 앞바다에다 넣듯이 성경에서는 다 죽이라고 하잖아. 죽이라고. 돌로 쳐 죽여야 돼. 그게 간음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유튜브에 가서 복음성가나 이런 거 지금 부르는 유행가 부르고 트로트 부른 가수들이 부른 찬양 들어봐요. 임영희가도 지금 찬양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저 듣지 않아요. 이미 세상 노래를 그만치 사람을 홀려 빨아들일 정도 되도록 찬양을 그렇게 하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미우나 거우나 가수 이제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보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 부르는 참 복음성 가수들 찬양가들 가수라고 하지 마. 그 세상 가수지. 복음성 가수가 어딨어. 찬양가들이지. 찬양자들이지. 그자들이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봐요. 그 보면은 진짜 그 찬양으로 은혜받게 하잖아요. 그자들이 노래 근데 세상 노래 그런 찬양 잘하는 자들이 세상 노래 가수가 되면 더 잘 불러 세상 노래. 그런데 안 부르잖아 그들이. 근데 세상 노래를 즐겨 부른 자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요 참 초등학교가 아니라 젖먹이 애보다도 찬양 못해요. 자기들이 목소리로 뭘로 해갖고 기계를 부릴 줄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입을 제어시킨다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된 것들은 지금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는데 사람은요, 응? 요렇게 생각해요. 안테나를 여러분 눈이 눈뜸 소경이잖아. 안 보여. 이 안테나 2개가 있는데 요거는 요거는 요 놈을 하자. 요 놈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전파를 받는 푸시켓이라는 혼이에요. 혼의 안테나. 혼의 안테나. 하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안테나가 2개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영혼이 있으니까, 영과 혼이 있으니까 성령의 안테나가 딱 있어요. 영의 안테나가. 근데 이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요 가운데에 도깨비 안테나 하나가 있다는 게, 그것들하고는 나 말 안 해. 말해봐야 돼. 요 2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야. 성령 받은.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요렇게 돼. 이렇게. 뿔만 끝으로 살짝. 여러분, 어디 할까? 이게 살을 뚫고 이게 싹 나올 때 무척 가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려운데 이거 혼의 안테나는 이렇게 크니까 전파가 와. 하늘에서 오는 전파와 귀신들이 붙어서 주는 그 육신의 그 안테나 막 멸망의 전파가 오는데 안테나가 이게 작은 거 같고 얘가 먼저 다 받아버려. 그래갖고 성령의 전파를 여기에 합성이 돼 들어오면 그거 필요 없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혼하고 재혼해도 당당한 세상인데 오고 이혼해도 되는 것 같이. 그 귀신은 당연한 거야. 괜찮아. 세상 사람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야.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와. 요건 자꾸 사그러들어.
육체의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니까 육체의 것도 우리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육체 욕심을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듯이 아직도 버려지지 아니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요 습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저는 성령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말을 안 해요. 말씀을 이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음이 찔리면 잘못됐으면 회개부터 하라니까. 회개를 해서 제사함을 먼저 받아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녔는데 무슨 제사함을 얻었다고 거짓말해. 목사들이 전부 입이 거짓말해. 마귀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망을 유황불 지옥에서 고통으로 살아야 이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너무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가 알랴? 은혜 받은 자들만이 아는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참된 기쁨을 아는 것은 그들의 삶과 생활이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맛보는 거예요. 네? 오늘 애굽 땅에서 올라던 날 같이 하리라고 했듯이 사망의 자리에서,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셨듯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는 의인의 자리로,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복지에, 유토피아라고 하죠. 낙원이라고 하죠. 그 낙원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다 주님이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알고 생명을 알고 영생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아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될 것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15절은 끝이 났는데 16절은 여러분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내일 내가 말하기 전에 말을 하면 삶과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생활을 돌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이제 15절의 전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악을 골짜기라는 그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이런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을 얻은 자들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거하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다가 어디 가다가, 저는 철로의 역경은요, 제가 이걸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믿고 간다면 그건요, 이미 종친자인데 무슨 천국을 들어가겠어요. 응? 처음부터 변하지 아니까 가다가 대포집에 가서 아가씨들 엉덩이를 퉁퉁 두드리다가 또 나와가지고 가서 창녀집 가서 하룻밤 자고 가다가 한참 또 가니까 또 노래방도 있어갖고 노래방까지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고 일이 즐기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야, 인간들,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벌써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데려갔느니라. 제가 그 마태복음 25장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도 한 절 한 절 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요, 한 10시간 설교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를 하나하나 다 못 가르쳐줘서 그러는데, 성경 마태복음 25장 그 열처녀 비유도 한번 천천히 한자 한자 단어를 노트에다 써가면서 이 말을 의미를 해보세요. 그게 이제 내 남편이나 장가들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내 남편이라는 게 지금 내일도 이게 월요일날 하려나 2번 할 거야, 이거. 아직 제가 여기다 다 지금 못 써놔서 이렇게 길어. 응? 몇 장 되고 3번 할지 몰라. 응? 몇 가지니까 한 3번 쪼개야 할 것 같아. 그 성경을 바로 알면 이 말씀들을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약하고 미련한 어리석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고 이 한날도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혹이라도 저희들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고 온전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의 문을 주셨사오니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이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을 아름다운 삶과 생활로 주님을 본받아 따르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